할렐루야.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저녁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예배받을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아버지 앞에 저녁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찬송가 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회장님을 세워주셔서 마지막 때 만민을 향하신 변함없으신 섭리들을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무수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수진님 미니스트리와 온리 바이블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실 때에 크신 권능으로 보장하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가 창대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월 치유 집회를 이루십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치료와 응답과 축복으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당회장님과 만민을 통하여 창대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민에게 새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우리 성전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모함으로 드리나이다. 앞서 일하시는 모든 일꾼들 순종과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신속히 아름다운 새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며 섬세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는 감동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면 더 힘이 될 수 있을까?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온 만민의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증거해 주실 당회장님과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8교구장이신 김명순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당회장님께서 틀린 문제 풀기 5번째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이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옵나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와 감동과 축복과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또 우리 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 받으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들로 만들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 그 눈물과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우리 모두 그 사랑에 힘입은 우리 모두는 2026년도에 더 일어나 빛을 발하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엘리야 선지자님처럼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삼겹질이 되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만민의 전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장님, 또 틀린 문제 풀기 5번째 말씀 이 시간 전해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가운데서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권세 있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이 명심하여서 듣고 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벗어버려서 깨끗하고 정결된 성결된 사람들로 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노영진 목사님, 감동함 속에서 사회 잘 보게 도와주시고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는 일대대 찬양팀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 방송, 유튜브, 인터넷, 화상 및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한 은혜와 감동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하늘나라 상급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특성이 있습니다. 1대대 찬양팀입니다. 2026년 새해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 칭찬받으며 준비된 그릇이 되어 새 성전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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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틀린 문제 풀기 5번째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1대대 찬양팀에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장, 조장 분들이신데 구역장도 계신 것 같고요. 네, 열심히 하나님 일에 충성하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찬양 연습도 하셔서 대대 모임에도 특성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4시간에 걸쳐 성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되 삶에서 반복적으로 틀리고 있는 문제, 곧 현재 자주 드러나는 죄악을 찾아 공략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결은 말씀과 기도로 이룰 수 있기에 죄악을 버리기 위해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해서는 변화가 더디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짜증이 많을 때 짜증 버리게 해주세요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때 또 누구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지 살폈다가 그게 여러분들의 그냥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왜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불편하고 짜증을 내고 있는지 이거 고치게 해주세요. 그런데 보니 남편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제가 짜증을 내네요. 이게 저는요,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발견했고요. 또 기도하면서 이게 깊은 궁구가 되어줬습니다. 궁구하는 건 여러분들 연구하듯이 연구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 내 속 깊은 것을 연구하는데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기도하면서 지금같이 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이럴 때 짜증이 날까요? 하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냥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지만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관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셔서 깨우침도 주시고 저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마음을 해부하는 기도를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누구랑 그렇게 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짜증이 날까요? 여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왜 짜증이 나느냐? 상대가 내 마음처럼 안 해주니까. 그런데 아버지 제 마음처럼 안 해준다고 짜증 내면 그게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 유익을 구하는 저는 짜증 내는 사람입니다. 짜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환경도 조건도 이유될 게 없어요. 그냥 제 안에 짜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저 이 짜증 버리고 싶고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더더욱 제가 그 상대에게 이런 이유로 짜증내고 있는 것 이제 실생활에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세세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더 간절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또 기도 후에도 그 상황들을 생각하며 자기를 지키며 악을 다스리기가 쉽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요. 그 간절한 기도가 내 마음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기도가 끝나도. 이게 뭐 한 번, 두 번 간절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매일 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도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세상 건축, 성전 건축 하면 한 어느 정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길게 기도하면 한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러면 10분이면 오늘은 앞에 5분의 내용, 또 다음 날은 뒤에 5분의 내용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5분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 5분 시간을 드린단 말이에요. 나는 5분이 다 꽉 채운 5분이에요. 기도 내용이. 그러면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응답 안 해주실까 할 것도 아니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응답의 때가 될 때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인데 같은 기도하니까 재미없거나 아니면 같은 기도하니까 무의미한 게 아니라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식사는 하루 2끼 내지 3끼 뭐 어떤 분은 간헐적 단식으로 1끼 드신다고도 해요. 먹어도 안 질리잖아요.
같은 거 먹어도 맨날 마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도?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의 기도의 양인 거예요, 내가. 오늘 그 기도가 쌓이고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할 기도는 매일매일 해가면서 그러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변화가 되는 것이지,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 달라진다면 뭐 내일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내일 달라진 것도 잠깐 참아지는 거지 온전히 버려지기까지는 기도가 쌓이고 쌓이는 것이니, 똑같은 기도를 하여서 대충 해서는 아니 되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나면 간절한 기도가 생각과 마음에 남아서 삶에도 적용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했으니 자고 일어나면 마음의 죄악이 버려지고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바라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버릴 힘을 얻었으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행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행하는 노력을 할 때에 기도했을 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를 변화시키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2세대,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을 받고 그 자녀의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합니다. 맨 앞에 놓여진 문제, 이제 모세 선지자와 함께 할 때까지는 막바지 전쟁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여호수아를 선두로 이 출애굽 2세대가 믿음과 순종을 행할 그 첫 번째 관문이 범람하는 요단강입니다. 범람한다는 건 강에 물살이 세서 강이 넘칠 정도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강에는 수영 잘하는 사람도 안 들어가요. 이 바다에 파도가 심하게 칠 때 나는 안으로 수영을 하는데 이게 밖으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점점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이 파도의 물살이라는 게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어갑니다. 그런데 범람하는 강도 마찬가지죠. 위험합니다. 쓸려 내려가게 되고, 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방향이 다른 데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무거운 법궤까지 메고 지금 그 강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 앞에 말씀할 때에 그 12지파에 대표된 이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요단강의 흐름을 멈춰서 지금 백성들이 건너게 해야지. 자,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딱 세팅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순종하여, 백성에 앞서 있는 그 지파의 머리들이 순종하여 법궤를 메고 그 흐르는 강에, 범람하는 강에 발을 내딛어 들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순종하여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춥니다. 그러면 지금 있었던 물은 빠져내려가죠. 자, 그리고 그들은 그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서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자, 이러한 순종의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기도도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버릴 능력,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행할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삶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선을 쫓고 진리를 쫓고자 하는 행함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능력이 합하여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의 열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죄악에 대해 경계하며 반대되는 선과 진리를 행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행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씀의 행함의 끝에 어떠한 행함을 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결이 어려워서 안 된 것이 아니라 본문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였사오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하신 대로 힘써 행하지 않아서임을 깨달아 이제는 더 간절히 열심히 성결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린 문제를 정답으로 쓰기 위해, 다시 말해 죄악을 버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은 틀린 문제에 대해 선한 말과 행동, 생각은 무엇인지 정답을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틀린 문제를 찾았던 것은 뭐가 죄다, 뭐가 악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나쁜 생각, 아니면 육신의 생각, 비진리의 생각,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 이거 안 돼. 잘못됐어. 이거는 죄야. 이거는 악이야. 이게 틀린 문제를 찾는 것이었고요. 찾았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떨 때 자꾸 틀리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복습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예습을 하는 거예요. 예습. 예습이 뭐냐? 다음에 행동할 것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선과 진리일까를 미리 생각해보는 예습의 차원인 것입니다. 자주 틀리는 상황과 사람에 대해 인정하고 문제를 알았다면 불같이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기에 더 적극적인 노력, 바로 틀린 것과 반대인 정답을 궁구하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 회개만 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틀렸던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과 진리였는지 틀린 후에라도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기뻐해야 되는데 짜증냈어요. 자, 아니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좀 그냥 묵묵부답 아니면 인상을 쓰거나 순간에 염려 근심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진리로 변화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차,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기뻐하지 못했구나. 자, 이게 틀린 문제를 찾은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지? 그럼 내가 어떤 때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나? 라고 이제 살펴보면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좀 나 이 일이 너무 뭐 분량이 많다고 보는데 또 어떤 일을 뭐 오다가 온다든가 뭐 이럴 때 기뻐하지 못하고 좀 짜증스러웠거나 아니면 불평하는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일이 과하게 주어지면 기뻐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자주 틀리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형화 시킨 겁니다. 이때 내가 자주 이렇게 틀리는구나. 자, 요렇게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또 삶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또 주어질 때 그때를 좀 미리 대비하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 그렇게 내가 틀렸을 때 틀렸구나까지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럴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정을 짓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했을까? 이렇게까지 더 나아가서 생각하시라고요. 일이 나한테 많이 주어졌다고. 나 또 나한테 일 시키네? 하고 짜증을 낼 것인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어차피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데 이왕 할 거면 기쁘고 감사하게 하는 게 일의 능률도 좋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더 기뻐하실 거고 이게 바로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틀린 문제를 고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잘할게요. 해볼게요. 할 수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야 했는데 하고 틀린 것과 반대의 정답을 궁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과 진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미리 예습해 보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예를 들어 드린 것이 있는데요. 퇴근 후 식사 준비가 늦어서 짜증을 내는 성도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성도님이라면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선한 말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가 집에 와서 짜증을 내는데 어떨 때 자주 짜증을 냈지 봤더니 퇴근 후에 배가 너무 고픈데 밥상이 딱 내 맘처럼 안 차려졌을 때 짜증을 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꾸하고 어떻게 반응을 보일 때 배우자에게도 편안함이 되고 또 나도 짜증이라고 하는 이 악을 버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죠. 자, 다음에는 짜증을 내지 말고, 자, 이거 우선은 짜증 내지 말고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이제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셨을 텐데 늦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남편이 오늘 당신 좀 바빴나 보네. 아니, 어차피 늦게 밥상이 차려줬는데. 아니, 또 밥상 늦게 차려놨어? 내가 그렇게 배고픈 거 싫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도 기분이 더 상해요. 아내도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짜증을 내가 다스리고, 오늘 좀 바빴나 보다. 뭐, 일이 되게 시간이 되게 촉박했나 봐. 아니면, 나 오늘 뭐 되게 맛있는 거 해주려고 이렇게 좀 식사 준비가 늦었나? 웃으면서. 너무 멋진 남편 아닙니까? 그죠? 내 남편이. 와, 오늘 만약에 반찬이, 나는 고기 반찬을 좋아하는데 반찬이 야채 반찬이에요. 야, 우리 오늘 어디 뭐 이렇게 놀러 피크닉 왔나? 풀이 많네. 좀 하고 싶은 말도 좀 돌려서도 하고. 그럴 때 좀 위트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비아냥거리는 것랑은 다르게 내 지금 상황들을 얘기하지만 상대도 좀 알아듣고, 그런데 좀 재미있게 표현하면 아내도 기분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기 좋아하는 거 그렇게 알면서 고기도 없어? 하고 짜증내면요, 거기 아내가 또 어떻게 불지피는지 아십니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돈도 많이 안 벌어다 주면서 맨날 고기 반찬 타령이네. 그런 속에 불평 안 들리셨나요? 그러니까 나도 때리지 말고, 상대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 받기 싫으시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죠. 그리고 이거는 사람 사이에서도 꼭 필요한 관계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선과 사랑으로 이루어 가려면, 자, 우리가 입술 지키는 거 큰 자다고요. 온전한 자가 된다고요. 입술 안에서 이 입술의 말로 사람 안에 불편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괴로워져요. 이 말부터 고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 안에는 이 악이, 감정이요, 말로 많이 표현되거든요. 또 표정으로도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다, 자기를 만드시라고요. 자, 이렇게 고운 말로 다음에는 말해야지. 지금은 못했어요. 지금 확 짜증내놓고 또 뭐 말 바꿔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아차 했어요. 그렇게 아차하고 짜증냈구나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지금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여러분 삶에서도 좀 자주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짜증을 이런 상황에 많이 나더라 라고 하는 1, 2, 3, 4, 5 짜증에 나에게 짜증 자주 나는 1, 2, 3, 4, 5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평상시에 생각하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선도, 진리도, 사랑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예습이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 또한도 적극적인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요, 내 편에서 불편한 것만 생각하면 절대 선한 말과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면. 근데 우리 인생이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누가 나한테 조금 불편한 말 해도요, 상처받았다고 하고요, 괴로워하고요, 저 사람이 나를 없이 여긴다고 하고요, 해요. 근데 그런 마음은 너무 작은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요. 자기 위주의 마음이죠. 진리는 상대에게 섬겨주는, 상대를 위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할 때에 지금의 진리의 답을 떠올리고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이제는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악한 감정도 쉽게 버려지고 선하고 고운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행함으로나 말로 툭 튀어나오니까 이게 참 안 고쳐지는데요 라고 생각되시니까, 먼저 말과 행동은 지금 내가 실수했어도 그것을 다시 계속 생각하고, 다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습하다 보면 생각으로만 했는데 될까요? 생각으로만 하면 안 돼요.
기도도 함께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같이 진리의 궁구를 해가고 비진리를 찾아서 또 눈물로 기도하고, 아니 내 안에 죄악이 이게 안 빠져나가고 버티겠습니까? 빠져나가죠. 이렇게 다양하게 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공략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지 말고 아주 내 마음에서 잊고 싶지 않도록, 내 안에 남아 있고 싶지 않도록, 빨리 빠져나가고 싶도록 생각도 또 기도도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다짐도 행하면서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되 또 노력해 보시고, 이렇게 가면 결국 어떠한 악이라도 버리고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퇴근 후에 식사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아서 어떤 고운말이라는 것도 미리 연습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만 하고 또 마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을 때 미리 또 다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생각했지만 그 전에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됐어, 이해해야 됐어, 더 고운 말을 해야 됐어 라고 정답을 한번 써보는 연습도 해봤지만,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기 전 다시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퇴근하시는 분들, 퇴근하는 차에서 혹시 오늘 저녁 식사가 준비가 늦어져도 오늘은 화내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자라고 생각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선한 말과 행동을 미리 머리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이 반복되면 결국 마음의 악도 빨리 버려지고 진리를 행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가 짜증스럽게 말하니 기분이 상합니다. 기도하면서 감정 상하지 말자 생각만 하면 변화가 더딥니다. 기도도 했죠. 아버지, 저는 감정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야, 감정 상하면 안 돼. 그건 작은 그릇이야. 상대가 뭐라고 해도 그냥 평안하자. 그러니까 틀린 것만에 대해서는 열심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것으로는 변화가 더뎌요. 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상대를, 짜증하고 불편케 나를 하는 그 상대를 편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면 좋을지 선한 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더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 봐야 하니까 전에 있었던 불편했던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았겠다 하고 선한 답을 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일들은 참 비슷해요. 그리고 혹간 처음 당한 일이어도 지금 같은 훈련을 해보시면 선을 더 채워가고 선한 답을 쓰는 것이 정말 많이 쉬워져요. 그런데 반복되는 상황에 이걸 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리로 채워가는 건 더 쉽지요. 그런데 회개 기도만 하시고 말면 행하려고 하는데 잘 행해지지가 않아요. 학생들이 예습 복습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거 예습을 하는 거죠. 전에 틀렸던 거 다시 풀어보고 어디에서 왜 틀렸는지 찾아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면 좋겠구나. 이게 선한 말과 행동을 여러분들이 써보고 생각해 보는 것. 이거 얼마나 재미있는 훈련입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때로 그 사람의 성격이 모나고 거칠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큰 그릇이요 주님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가 어떠하든 탓하지 마시고, 혹여 악한 상대여도 나는 어떤 선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진리일까를 궁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요, 가끔 이제 일꾼들을 대할 때,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거나 할 때, 이거 잘못됐다고 권면을 하거나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일꾼들 중에는 이게 변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사람이 참 변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다 보면 저도 말이 길어지죠. 그럼 말이 길어지면 좀 불편한 말이나 불편한 내색의 말.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했다가 점점 얘기하다 보면 목소리가 조금은 더 커지게 끝나버렸어요. 어차피 제가 더 어른이다 보니까 일꾼들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대화를 끝냈어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 마음, 제 말과 저를 돌아봅니다. 지금 내가 목소리가 커졌나? 아니면 그냥 그 목소리였나? 제 성격은 좀 목소리가 시간이 지나면 좀 커지는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럼 내가 감정이 나온 거야. 이걸 발견해야죠. 그럼 목소리가 커진 건 그때요. 자기 입장이 생각하면요. 어떻게 생각하고 변명하느냐. 아니 저 부하 직원이 자꾸 변명하니까 내가 말을 길게 했고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가 커졌지. 이런 사람은 정답에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이거 궁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고 그래 내가 목소리가 커진 건 내 마음에 그 상대가 자꾸 변명한다고 불편한 마음이 순간 드니까 계속 말을 해야 됐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졌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다음에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이 변명해도 저는 목소리가 커지거나 감정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개 일꾼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저에게 딱 정립하는 거죠. 나는 상대방이 내가 권면하거나 지적을 했는데 변명을 하면 그러면 나도 기분이 상하구나.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졌구나. 불편해졌구나. 이걸로 남기는 거예요. 누가 뭐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틀렸는지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이러한 모습들 너무 작은 마음입니다. 없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때 그 상황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그래, 일꾼들도 자기 입장을 말할 수 있지. 말하고 싶지. 그러면 내가 한두 마디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물러서자. 그리고 또 설명해야 될 일 있으면 서로 뭐 어떤 불편한 일이 없을 때 이럴 때 설명해 주자.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좀 불평하거나 상대방이 어떤 변명을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맞춰서 선과 진리로 감정 없이 설명했어요. 근데도 상대방이 또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변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는 끝내죠. 더 이상 거기에서 더 말 안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우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성령님께서 제가 끝까지 진리를 쫓을 때 근데 제가 끝에 감정이 일어났고 목소리가 커졌으면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깨우쳐 주시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성령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내 원하는 내 마음의 선을 쫓아서 도움을 주시려면 상대 안에 내가 짜증스럽게 말 안 해도 깨우침을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내 환경과 조건을 따라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변화되고 상대도 변화된 것이죠. 이것이 100점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 편에서만 또 잘못을 알기는 알아서 회개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말하고 목소리를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불편했는지 또 변명하네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었던 것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갔는지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궁구하고 그리고 내가 다음번에는 또 변명하는 그에게 알았어요 우리 잘해봅시다 하고 좋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선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내가 끝까지 대화할 것인가 이것을 궁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도 영의 생각으로 답을 쓰셔야 되고 그 영의 생각으로 궁구하는 것을 자주 해보시다 보면 더 곱고 선한 말과 행동이 떠오릅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요 내가 불편했어요. 불편했는데 한쪽 마음에서는 상대가 변명하니까 나도 목소리가 커졌잖아 하고 자기 합리화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지 상대가 변명한다고 내가 또 목소리가 커졌으면 이것도 짜증이지. 자 이렇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궁구하는 것도요 점점점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궁구할 때는요 아무리 궁구해도 점수가 낮아요. 자기 편 자기 위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진리를 듣고 진리로 또 생각하고 같은 상황도 또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더 선한 말과 선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커져요. 처음부터 100점으로 할 수는 없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 참 아름답습니다. 처음부터 그리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조금씩 선한 궁구 진리의 답으로 또 생각하고 또 내 마음에 비진리가 조금 줄어드는 만큼 더 진리의 정답에 가깝게 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세요. 자, 그리고 상대를 만나기 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기필코 정답을 써야지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내가 살아온 삶만큼 같이 살아왔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보다 더 뿌리가 깊죠. 역사가 길죠. 왜? 부모의 기회에서부터 받아내린 죄악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내 안에서 제해버리려고 한다는 거. 그냥 하루에 마무리 기도만으로는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도 뭐 1시간을 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죠. 또 그런다 하여 응답받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 부족한데 내 안에 자기화돼 버린 죄악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고 달라지지 않으니 이런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수고와 노력 끝에 변화의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선의 답을 예습을 해보는 것도요, 생각처럼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준비한 상황과 다른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전에 상황 1, 상황 2,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선과 사랑의 말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시작은 비슷했는데, 이게 진행 과정에서 보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죠, 상황이. 바뀌는 거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내가 선한 말을 하면 상대가요 이제 변화되겠지 이렇게 기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선을 많이 쌓고 또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빛이 될 때 상대의 어둠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상대도 내 가족도 환경도 바뀌게 돼요. 근데 나는 지금 이제 선을 궁구했어요. 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아름답겠다. 이렇게 말하면 화평이 이루어지겠다.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웬걸 상대의 반응은 그냥 무뚝뚝해요. 내가 아내에게 좀 짜증스러웠던 예전의 모습과 달리 오늘 좀 식사 준비가 좀 늦었는데 그래도 내가 맛있게 먹을게요. 나 오늘 배가 고프니까 뭐든 줘도 맛있게 먹을 것 같아. 나는 나름대로 선한 말을 준비해서 그래서 했는데 아내는 도리어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준비한 것과는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또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이때 그 달라진 상황 속에 또 어디에서 왜 틀렸는지 점검하고 다시 진리의 답으로 풀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리에 이렇게 정답을 쓰고 훈련하고 하는 구체적인 거를 이제 배워서 하고 있는데 내가 정답 한번 썼다고 모든 게 다 술술술술 풀리고 상대방이 싹 변화될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이 방학인데 늦잠 자고 또 자고 일어나도 친구도 개키지도 않고 방도 지저분하고 방학이라고 오락만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점점 이제 이게 쌓이고 그리고 어느 날 큰 소리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랬는데 큰 소리를 내고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진리의 말씀 듣고 내가 큰 소리를 냈네 하고 틀린 문제를 이제 궁구해 봅니다. 궁구해 보니 내가 자녀에게 큰 소리 냈다고 자녀가 달라지든가요? 그렇지 않았죠. 그냥 내 짜증이 나왔구나. 내 화가 나왔구나. 오늘도 화를 냈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이야기하시고, 또 기도하다 보면 그런 주관도 받아. 아이들은 놀 때다. 아이들은 놀고 싶은 게 아이들이다. 그래, 아이 때는 그런 거지. 그런데 아버지, 제가 영 불편해서 이렇게 큰 소리 내고 짜증내고 자꾸 짜증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녀 때문에 짜증냈다고 했지만, 내 안에 짜증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니 간절히 불같이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내가 아이가 지금 늦잠을 자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까? 저는요, 원장님도 되게 급하신 성품이세요. 학창시절에 방학 때 늦잠을 자고 잡니다. 그러면 엄마는 기도원 집회를 가시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셔서 준비하세요. 그런데 준비하시다가 하루 이틀 며칠은 좀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방학 때도 늦잠 자는 거. 근데 엄마가 기도원 집회 가실 때까지도 안 일어나거나 그게 꼭 열시라기보다 어쨌든 엄마 생각하시는 이제는 안 되겠다 하면 소리를 크게 내십니다. 너희 안 일어나고 뭐해 하고, 이게 나지막한 목소리가 아니겠죠. 큰 소리를 내시죠. 그러면 이제 일어납니다. 자, 그게 항상 있는 방학 때 벌어지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특히 이제 이런 겨울날 되면 침대에서 이 침구류에서 이불에서 나오기 되게 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이쯤 되면 엄마가 큰 소리를 내셔야 하는데도 이제 침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시네.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하니까 왜 엄마가 아무 말 안 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엄마가 변화되셨구나. 엄마가 큰 소리를 내는 거, 이거 변화되셨네? 저는 체감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느 때가 되니까 엄마가 무슨 사과라도 꺾 깎아서 저의 입에 넣어주시면서 일어나야지 하시는 걸로 바뀌시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스럽게 깨워줄까? 그런데 진짜 지금 말씀 듣고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입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엄마 뭐해 하고 도리어 짜증냅니다. 그럼 이게 뭐지? 나 연습했는데 예습했는데 왜 그림이 다르지? 그러면 또 그때 또 그 상황에 맞춰 또 기도하고 공부해 보는 거예요. 아이가 이거 귀찮아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맛있는 음식을 해서 밖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유혹을 해서 깨울까? 이러한 상대를 위해 내가 짜증내지 않고 상대에게 꼭 도움이 되어줄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으로 군거하는데 성령님께서 내 자녀 마음 왜 안 움직여 주시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신 말씀처럼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요, 마음의 악을 버리기 위한 기도, 이거는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떤 상황에도 정답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와 변론이 있습니다. 내 의견을 얘기했는데 상대는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합니다. 나도 물러서지 않고 내 의견의 타당성을 말하니 상대도 자신의 의견이 더 옳다 주장했지요.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주장함으로 변론만 계속하다 끝났습니다.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건 뭔가 좀 잘못되었구나. 무엇보다 또 마음이 불편하면요, 이게 뭔가 틀린 게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니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한 걸음 물러서지 않은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를 발견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상대는 강한 사람이라고 정해놓고 그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은 아닌지 살펴야 하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틀린 문제를 다시 다 풀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잘못을 발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의 의견이 악도 아니고 해로운 것도 아니니 상대의 의견에 맞춰주면
상대는 더 힘껏 일하고 충만해질 텐데 하며 선한 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요, 내 생각으로만은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린 기도가 항상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내가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궁구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항상 체크해 주시고요, 도와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이런 여러분 선한 생각, 그때 당장은 안 나오는데 뒤에 가서라도, 틀린 다음에라도 선한 답을 못 쓰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거 틀렸는데요? 해도 변명 이유 되는 사람 너무 많고요. 선하게 답을 아무리 생각하려도 안 나와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고, 그래도 지금 같은 수고와 노력을 하면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시게 되지요. 그리고 뒤에 또 어떻게 잘 이렇게 진리의 답을 쓸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행하면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마음에 담긴 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하셔야 선의, 진리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자, 지금 의견의 차이 때문에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나의 의견을, 내가 상대방한테 내 의견 얘기했어요. 얘기할 때, 또 상대방이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했을 때 내 표정이나 말투는 어땠는지 깊이 궁금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의견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평상시에 내가 그 사람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다면요, 말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고요, 내 표정도요 밝고 좋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듣는 상대는 평상시에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또 뭐 말을 하는데 난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또 다른 말로 받아치죠. 그러니까 맨날 평행성처럼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 표정이 내가 안 보이잖아요. 상대방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이 보는 것도 판단인 경우가 많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내 표정을 보면서 뭐 기분 안 좋아? 자, 여러분들이 이 표정도 말이 나왔으니 말씀드리죠. 야, 여러분들 표정이요, 누군가 자꾸만 나한테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뭐 컨디션이 안 좋아요? 물어봅니다. 근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닌데 상대방이 자꾸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표정이 좋지 않구나라고 인정해야 돼요. 나 아닌데요 할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건 상대방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보는 내 표정은 내 생각하는 거랑 달리 그렇게 좀 염려를 끼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고쳐야 되는 거죠. 제가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해도 그냥 무표정으로 찬양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표정 안에. 그래서 내가 너무 안 충만하게 인도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돌려서 보면 어떤 분은요, 너무 충만해요. 얼굴 안에 희열이 넘치고 청소망이 가득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숨을 놓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어디를 볼까요? 충만한 분만 보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내 표정은 나는 모르고 상대는 보고 있어서 염려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상대방이 염려하지 않도록, 상대방이 나를 보고 위로받고 힘없고 충만하도록 항상 나를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더더욱 이게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입꼬리는 처지고요, 미소 짓지 않는 표정으로 굳어집니다. 작년 성도님들, 여러분 표정은 우리가 잘 안 보이고요, 주변에 한번 살펴보자고요. 언제 살펴보면 되냐면, 사람들이 그냥 무표정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전철 안에서 다른 사람 한번 표정을 보세요. 뭐 사람이 무표정할 때는 뭐 희죽희죽 웃는 것도 우습죠. 그러나 젊은이들의 표정은 조금 더 평안한데, 점점 내가 나이가 들고 세상 삶에 찌들어가면 이 얼굴 표정 자체가 인상을 쓰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치자고요. 이런 것들이 고치는 것이 주의 덕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구체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내 표정도 상대방이 볼 때 기분 나쁘진 않았나? 아니면 상대방이 뭐 의견 얘기하는데 내가 뭐 저런 얘기를 해? 하는 표정에 상대방이 더 나에게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되고, 또 상대방 뭔가를 얘기할 때 내가 얼마나 고운 말로 표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반복되며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변화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예를 들어 드린 함께 일하는 일꾼과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잘못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불편한 감정, 사랑 없음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 어떤 누구와도 화평해야 함을 들을 때 순간 내 말씀이다 감동받으며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변화되고자 기도합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저 사람은 원래 말투가 툭툭거리는데 내가 오해했구나. 그렇다고 상대가 툭툭거린다라는 걸 무슨 정죄하는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얼굴의 표정이 무표정한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왜 나한테만 이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표정이 그래요. 그럼 내가 오해 안 하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작아서 상대를 이해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인배 같은 자신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상대방이 안쓰럽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진리로 자신을 비춰보며 기도하는 성결의 노력이지요. 하지만 기도로만 그치면 다시 원래 불편함이 발동하여 상대의 거친 말투와 행동이 싫고 여전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선과 사랑, 진리의 행함을 생각해 놓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저를 계속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무시당할 일을 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좀 불편한 시간을 가졌던 그런 이제 어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은 사람과 관계가 친해지면 그렇게 좀 말을 좀 하대하듯이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불편해 안 하면 되겠다라고 답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 사람이 꼭 나를 무시해서 하는 말보다 그냥 어투가 그렇구나. 근데 그거에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겠구나. 라고 딱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엔 그렇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 들었고 기분을 상했던 게 습관이 되니까 거기에다 대고 내가 자꾸 대꾸를 했단 말이에요. 기분 나쁜 나도 말을 받아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불편해하지 않는 것으로 틀린 문제를 찾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의 어투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 내가 상처받지 말자라고 기도하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고 나니까 맨날 나는 그렇게 회개는 하고 있는데 변화가 잘 안 되고 좋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을 하면 상처 안 받는다고 해도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말을 했으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대꾸해서 이게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든, 아니면 상대가 짜증을 냈어도 내가 어떻게 받아서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기쁘고 즐거운 관계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이러한 더 선과 진리, 화평의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마음도 녹일 수 있고 상대방과 더 화평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선하고 좋은 말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뭔가 만나면 툭툭거리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어떻게 대꾸하는 게 좋을까? 이걸 궁금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모임에, 그러니까 저도 모임의 구성원이었을 때 어릴 적입니다. 그런데 구성원 친구 중에 자꾸 늦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늦었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상황을 대꾸라도 하고 좀 변명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늦게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요. 인상까지 쓰면서 분위기를 흐려요.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늦었으면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든가. 또 늦었으니까 미안하니까 더 활기차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하고 진짜 불편한 겁니다. 꼭 불편하면 그 일만이 터지지 않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런 거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 지금 말씀드린 대로 늦은 사람이 와서 뭐 큰 소리를 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맞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고 기도했죠. 기도하고 기도하는 어느 날 제가 늦었어요. 제가 늦었는데 미안하니까 가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뭐 연습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분위기 깨트리고 중간에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는데 나 이런 상황이었어 이게 변명하는 게 도리어 더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살짝 들어가서 그 모임에 진행됐던 걸 하는데 내 마음은 좀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이제 늦게 온 사람이 뭐 내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습니까? 뭐 이러겠습니까? 저러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에. 딱 그 순간에 그 상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랬겠구나. 늦어서 미안한데 미안하니까 미안하다고 그런데 미안한데 말도 못하고 내가 늦지막히 왔으니까 지금 얼마큼 진행됐는지 이런 상황도 모르겠어가지고 뭘 적극적으로 못했는데 내가 그 마음을 이해 못하고 불편했구나. 정말 통해자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일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외에 많은 것들도 정말 이해가 되어지고 안타까움이 되고 그 상대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 우선은 제가 그 전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불편히 여겼던 마음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렇다고 가서 뭐 그런 거 다 시시콜콜 얘기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랬다가 더 사이가 안 좋죠. 그러니까 제가 그 상대에게 더 선하지 못했던 걸 아버지 앞에 죄송하고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선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많은 것들이 풀어지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의 입장이 되는 것, 또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선할까.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 이제는 제가 더 성숙해졌다면 늦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간식이라도 싸갖고 가서. 자주 뭐 늦는 사람이라면 이거 해봤자 구성원들이 간식 사오지 말고 늦지나 마 이렇게 하겠지만 가끔 늦었는데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상황에 늦었는데 너무 미안해. 그러면 간식이라도 사고 가서 미안해 하면 되겠구나. 이러한 지혜가 오겠죠. 선으로 궁구하다 보면 그런 답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이런 행함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간절한 기도 후에도 평상시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과 진리인지 생각하는 이런 노력 여러분들이 해야 하시고요. 이렇게 깨닫고 기도한 것을 명심하여 삶에서 자주 떠올려 보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상대와 화평할 수 있을까 궁구하는 수고, 구체적인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을 대입하여 한 번, 두 번 행하면서 기도해 가니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선한 말을 내며 힘들었던 상대와 화평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에 선의 생각과 예습도 한 번, 두 번 한다고 정답 써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했는데 한 번 써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노력하는 거예요. 또 틀렸어도 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습관이, 꾸준히 하는 습관. 변화돼도 계속 해야 돼요. 내 행동이 얼마만큼의 선이었을까? 더 깊은 선은 없었을까? 계속 이러한 습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계속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 비진리의 마음과 반대되는 선한 답, 정답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선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어떠하며 사랑은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야 자기의 잘못도 정확히 깨달을 수 있고 반대되는 진리의 마음과 생각, 행함을 떠올릴 수 있지요. 그러기 위해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자, 선한 생각 자꾸 하고 싶은데 내게 당한 어려움과 문제, 불편한 상대에게 선한 말과 행실이 어떠함을 떠올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가 없고 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믿음의 선진들, 주님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궁구하며 쉽게 선과 진리의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험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슬펐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그러니까 내가 악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듣는 상대가 나를 험담하고 난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상대가 있을 때 그냥 내 마음이 슬퍼요.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주저앉아요. 열심과 충성이 식어져요. 나 잘못 없는데요? 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보세요. 믿음의 성장이 안 됩니다. 큰 마음 이룰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때 기도하면서 진리와 자신을 비교한다면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떠오르지요. 마태복음 5장 39절 후반절부터 40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했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떠오르면 나는 잘못 없는데 오해를 받았고 욕을 먹어도요 하나도 속상해지지 않는 거고, 속상한 내 마음이 심히 작은 마음으로 느껴지니까 회개는 누가 해요? 상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떠오릅니다. 사울 왕의 시기로 아무런 잘못 없는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올 때에 다윗은 미워하지도 대항하지도 않았고 오직 선으로만 행했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울 왕인데 그에게 아버지여 하더라는 것입니다. 해할 수 있는데, 죽일 수 있는데 절대 그리하지 않는 선을 쫓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시니 왕으로 세우시고 높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면 저는요 다윗처럼 안 높아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살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다윗을 생각해서 내 마음이 힘들었던 거, 슬펐던 거, 저 사람 나도 같이 가서 싸우고 싶었던 마음, 이런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섬길까?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육으로 볼 때는 낮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영어로 볼 때는 더 큰 사람인 거예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할게요. 하는 것. 도리어 아이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저거 저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로 대입하며 살아가시면 신속히 변화되지요. 스데반 집사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전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돌을 던지는 이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였습니다. 조금의 미움도 없이 오직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었지요.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인생들의 죄사함을 위해 잡히시고 고난 고초를 당하시며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면서도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셨고 조금의 원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며 그들의 죄악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지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자기를 돌아보면 너무도 작은 일에 힘들어하는 자기의 모습이 죄송스럽고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힘들던 감정도 중심에서 회개하게 되고 선과 사랑이 흠모되지요. 이렇게 자신이 당한 어려움이나 슬픔으로 힘들다 하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 주님을 대입하여 성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슬픔이 기쁨과 감사로, 이기적인 작은 마음이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큰 마음으로 바뀌며 어떤 상처라도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죄악과 반대되는 선, 진리의 말과 행함을 궁구하는 습관을 가지면 점점 더 선과 진리의 생각, 마음으로 바뀌어 갑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고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상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미움 버리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함과 말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럴 때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님의 초신자 때 간증이지요. 7년 동안 병상에서 쌓인 미움을 성경을 읽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미워했던 이 미움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 미움을 버릴 수가 없으셨다고 하죠. 내가 7년 동안 병상에 누웠을 때 가족 일가 친척이 나를 박대했던 일, 나를 무시했던 일들, 그때마다 이것을 환으로 쌓아서 내가 낫기만 해봐라. 그럼 부자 돼서 갚아주리라. 이러한 한으로 쌓았으니 그것이 미움으로 굳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원로 목사님은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 사실 저는 이렇게 큰 상처와 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신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바로 깨우쳐 주셨죠. 상대 입장이 되어봐라. 너의 처가의 입장이 되어봐라. 처가에서는 사랑하는 딸이요, 사랑하는 동생이 시집가서 결혼해서 남편이 자리 보존하고 누워서 이제는 그 내 딸, 내 누이 동생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가장처럼 병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살아야 할 때 그때 누가 사랑하고 누가 예쁘다 하겠느냐. 이러한 깨우침을 주시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여동생이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도 좋아하고 사랑스럽게 보지 않았겠구나. 사위 아니면 사랑스럽지 않았겠구나 깨우쳐지니 내 안에 쌓았던 한이, 미움이 눅눅뚝 녹아졌다 하시죠. 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럴 때 내가 당한 이해 못할 일도 눈 녹듯 사라지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서는 안 되는 선과 진리, 성경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과 사랑으로 답을 얻으시면 그러면 여기에 맺힌 이 얹혀있는 것이 쑥 내려가게 됩니다. 또 어떤 일꾼 중에는요,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일꾼도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 믿음이나 능력이 한 단계 올라서야 하는데 연단에서 자꾸 넘어지니 힘들기만 하지요. 이때 믿음의 선진들의 연단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힘들다 생각하는 것이 깨어지고 연단은 축복이라는 믿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힘든 것도 없어지고 힘든 일들은 더욱 나를 강하게 능력 있게 만드는 계기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몇 번 한다고 해서 바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쌓여야 하며 선의 답을 쓸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더 간절히 불같이 기도하여 계속 행하면 결국 성결의 열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성결될 때까지만도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습관을 쫓아 계속 해가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이 노력하여 아름다운 영의 열매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죄악과 반대되는 선과 진리의 말과 행함, 마음이 어떠한지 궁금하며 삶 속에 많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정답을 쓸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과 진리의 답을 쓰기 위해 믿음의 선진들, 주님의 선을 항상 생각하며 자신의 문제에 대입하는 훈련을 하면 더 빨리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신 말씀처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경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가도 온영을 이루기 위해, 온영을 이룬 후에도 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요. 그러니 힘들까요? 아닙니다. 훗날 주어질 영광과 존귀함이 크기에 기쁨으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수고와 노력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열쇠를 쟁취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틀린 문제 풀기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반대 정답인 선과 진리의 말과 행실, 생각을 찾아보라, 연습해보라 말씀 주셨습니다. 또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선의 아름다운 말이, 선의 아름다운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 변화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261장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요 아버지 주신 믿음의 증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우리의 목표 우리의 아리 참마음을 이루어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봐요 아버지 열매 되도록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요 아버지 주신 믿음의 증거 작은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요 아버지 주신 믿음의 증거 18교구 81세 이만순 집사님 간증입니다. 저는 약 2년 전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자동문 앞에서 미끄러져 심하게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허리 통증과 우측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 다음날 병원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척추에 손상이 있다며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10일간 물리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고 중간에 침 치료도 병행하자 통증이 약간은 완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부터 걸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과 함께 허리가 점점 굽어지기 시작했고 조금만 걸어도 중간중간에 멈춰 서서 쉬어야 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바로 눕지 못하고 옆으로 누운 뒤 몸을 돌려야만 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약으로도 물리치료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 치료받기 위해 금식하며 노력했는데 좀처럼 치료받지 못했고 왜 난 치료받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며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왔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양식 삼지 않아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이 나왔고 눈물로 회개하니 이내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렇게 11월 28일 치유 집회를 맞아 당회자님의 환자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밖에 나가서 걸어보았는데 굽어있던 허리가 곧게 펴지더니 편안하게 잘 걸을 수 있었고 몸 또한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후 지금까지도 불편함 없이 잘 걸어다니고 있으며 주일에는 지성전에 가서 예배에도 참석하며 아마 몸이 불편할 때는 지성전도 못 가신 것 같아요. 성경 통독과 책자 읽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자 감사입니다. 약이나 침 같은 세상 의술로도 고치지 못한 가슴 조임과 굽은 허리를 치료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로해 광고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 곧바로 3층 성전에서 올로해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